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역대하 16장 1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6시 예배에 드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4장 1절부터 1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 2절만 합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아멘. 오늘 역대하 14장 1절부터 16장 14절 말씀으로 여호와를 찾게 하며 여호와를 찾게 하며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를 찾게 하며 주제 구절이 4절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자, 오늘은 전남동부 국동방송에서 말씀의 처방전이 있어서 기도회는 없이 자, 오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남유다 3대 왕인 선하나움 아사왕입니다. 아사왕, 자,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이 아사왕이라고 할지라도 초지일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조금 이제 말년에 가니까 예, 좀 그 타락의 길로 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길로 가더라.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초지일관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가 조금 다른 길로 가려 그러면 징계를 통하여 다른 나라를 통하여 인생의 채찍을 들므로 말미암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 그래요. 처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다가 중간에 이제 교회가 성장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게 되면 본의 아니게 타락하는 경우를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사왕도 참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됩니다. 다윗과 같이 선한 왕이라 다윗처럼 행했다 해서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하여 도로 하나님께를 찾게 하신다. 어제 내용하고 어떻게 보면 수요 예배 내용하고 비슷하는 것이 우리가 어제 겸손과 온유는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죠. 만약에 아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주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봅니다. 아비야는 남유다 2대 왕이죠. 3년간 나라를 다스렸죠. 남유다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죽었다는 거죠.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더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당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참으로 선한 왕이죠. 늘 여호와를 찾아라. 오늘 말씀대로 하면 목회자가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구원하실 분입니다. 나를 바라보지 말고 말씀을 읽으시고 주님을 직접 만나세요 라는 설교를 했던 것과 같지요. 여호와를 찾게 하고 자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을 누리고 세대적인 개혁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다 그러죠.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음으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와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을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이 다 군사였다. 30만 명과
예, 또 28만 명이니까 58만 명이라고 하는 군사적 국왕도 허락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동그라미는 이제 내용이 바뀐다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동그라미를 동그라미부터 동그라미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제 9절 볼까요? 구스 사람 세다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드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자꾸 우리에게 고난과 환난을 준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구스 사람은 군대를 더 많이 탱크 300대를 거드리고 이제 쳐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죠.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하듯이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그렇지 않아도 여호와를 찾았던 사람이 아사인데 어려움이 생길수록 더 주님과 가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자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의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려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방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다 지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와 함께하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다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 자, 또 이제 15절은 아사가 개혁을 계속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영이 오데드의 아들 아샤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라. 너희가 만약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약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니. 그러니까 5대 선지자가 와서 너희가 늘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승리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면 예수를 버려요. 이제 그런 사건이 이제 좀 뒷장에 나와요. 자, 꼭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처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 됐을 때는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야 되겠다고 해요. 근데 그 초주의가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그 마음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요. 외로워도 슬퍼도 인정 못 받아도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변한단 말이죠. 근데 그 어떨 때 변하냐? 꼭 잘 나가고 승리하고 좀 성장했을 때 변한다. 아사가 이제 개혁을 해서 평강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옆에 군대, 아람 군대를 의지한단 말이죠. 이때 이제 아람 군대가, 아람이라는 나라가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니까 또 그때를 의지해요. 사람에게 초지인간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오대를 통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는 지가 오래되었으나 자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이게 환난을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또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뭘 통하여? 환난을 통하여. 어제 수요일 설교가 뭐예요? 뭐 겸손하라, 온유하라, 뭐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고 우리에게 뭐가 오니까 고난과 환난이 오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겸비하게 만들었다, 겸손하게 만드는 것처럼 환난이 오니까 주님을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막이 다 막혀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저 사람한테 말할 수도 없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과 저 성읍이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는 상급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세대 예언을 듣고, 자, 이스라엘과 지금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가 이렇게 평안한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이렇게 개혁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인데, 이스라엘은요, 늘 어떤 정권은 7일 만에 바뀌기도 하고 정권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그나마 고난을 좀 주니까 좀 잠잠하고 나를 찾았다가 아니까 다시 또 타락을 하지 않느냐, 그걸 비교하는 거예요. 또 단락이 바뀌어요. 8절에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세대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져간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과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자, 이 오세대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왕의 그 서신을 갖고 가면 아무리 하급 관리를 할지라도 그 하급 관리의 말을 왕이 듣는 것처럼, 왕의 말이야 생각하고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정승이라도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라 하고 아멘으로 화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사가 오세대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 강력한 개혁을 해 나가는 겁니다. 또 유다와 베냐민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 나와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더라. 오늘날 말하면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복음의 방송을 듣고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왔더라 이 말이죠. 저곳에 가야 신앙의 자유를 얻을 수 있겠다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넘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들을 다 불러 모아요. 아사왕 제15년의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오늘날 말까요?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은 마땅히 진별되어야 마땅하다. 예. 그런데 오늘날은 보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데가 더 부흥하고 더 성장을 해요. 왜요?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고난이 뭐가 좋습니까? 환난이 뭐가 좋습니까? 징계가 뭐가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처방전 할 때 그래요. 우리가 왜 자꾸 제2용서함 말을 하고 징계를 말을 하지 않고 고난을 말하지 않느냐. 오늘날요 천국 설교만 하지 지옥 설교를 하는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세미나 처음으로 우리 무슨 집회 하나 했잖아요. 초청대회 하나 했잖아요.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겁니다만은 초청대회 그것도 어떻게 한번 해보면 좋을지 아닌가 해서 초청대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청대회 한번 했어요. 예. 그때 설교를 뭐예요? 누가복음 16장을 통하여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해서 지옥 설교를 하니까 그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요즘도 지옥 설교를 하는 목사님이 계신다고. 예. 왔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요즘은 지옥 설교를 하질 않습니다. 예. 다른 말로 할까요? 그러니까 아사가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진멸돼야 마땅하다. 오늘 식으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면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와 이 맹세를 기뻐하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해 여호와를 찾음으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망에도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랴 가정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어머니까지 패해버려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 이렇게 외로워요. 어머니라 할지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면 폐위시킨다. 끊어낸다는 거예요. 그의 태후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어 빻아 기드론 시내까지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만은 못 전해요. 왜? 산당은 민간신앙이기 때문에 그것마저 없애면 나라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신앙은 나누는 거죠. 자,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라. 이때로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35년까지는 참 잘했어. 근데 이때가 문제예요. 41년을 사는데 6년간은 그런데 사람이 끝까지 가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나라를 늘 평안하게 했겠죠. 부국강병을 이뤘겠죠. 그때 인간은 어떻게 되냐? 사람은요 어느 때 타락하냐? 예, 살만하다, 평안하다, 먹고 살만하다. 예, 그럴 때 잡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대한민국에도 예, 뭐 마약이 유행하고 막 그런 것이 뭐예요? 살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살만하니까. 옛날에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뭐 정신적으로 뭐 고통받을 일이 없어. 왜?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어.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타락하는 길만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처음에 3, 40년 전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 때는 전부 주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금 어떻습니까? 교회는 비어가고 더 좋은 즐거움은 없는가? 더 타락할 길은 없는가? 그렇게 가잖아요. 아사왕도 마찬가지예요. 35년간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녔는데 나라가 부국강병을 누리고 살만하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자기 신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고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16절 볼까요? 자, 아사왕 제 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매. 바하사는 몇 대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몇 대 왕입니까? 예? 3대 왕. 자, 3대 왕. 자, 치러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3대 왕이 양쪽에는 이제 한바탕 붙지요. 자, 치러 올라오면 라마를 건축한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사가 여호와의 정곡관과 왕궁 곡관을 은금을 내다가 다메섹 사람 아람왕 베다덱에 보내 이르되, 아이 북이스라엘이 치어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까도 또 잘했잖아요. 애굽이 치어들어왔을 때는 한 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베다가 아람이 뜨고 있으니까 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애굽의 군대 대군이 쳐들어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의지했던 사람이 갑자기 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니까 아람에게 의지를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이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은금을 줄 테니까 지원 좀 해주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헷가닥 한다는 거예요. 벳하나니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와 모든 금고성을 쳤더라. 바하사가 듣고 라마가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스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는 돌과 제목을 운반하다가 게바와 미스바로 건축하였더라. 자, 이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선지자 보내겠어요? 이 사사시대 때 선지자가 많은 것은요,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하면 선지자 안 보내요. 잘못하니까 계속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까지 봤어요. 네가 왜 아람왕 이방신을 의지하냐? 이방왕을 의지하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니아를 보내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 너 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냐? 우리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요. 교회도 오고 가정도 오고 뭐 회사도 와요. 그때 너희는 누구를 찾을 것이냐라는 질문이에요. 돈 있는 사람 찾아갈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을 찾을 거냐.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이 문제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엇을 내게 주기 위함입니까? 하고 찾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꼭 사람을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구인가? 내 마음을 대변해 줄 사람을 누구인가? 내 목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릴게끔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 회사의 문제를 해결할 은행이 어디인가?
우리 자식을 취직시켜줄 사람이 누구인가? 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을 주신 목적은 너가 얼마나 믿음이 성장했는가 한번 보자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아니다 다를까 100% 누구를 찾아간다?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더라는 거예요. 예.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구스 사람과 이제 징계가 들어갑니다. 구스 사람 애굽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과 루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였더냐.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애굽의 군대 100만 대군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전심으로 자기를 향해 주님한테도 이야기를 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가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 아니하고 이방신을 찾았다. 이방 나라를 찾을 것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다윗 언약을 통하여 나타난 것처럼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로 오게 가두고 나이 먹으면 헛가닥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까 5세대 말을 어떻게 했다? 순종하고 더욱더 개혁의 박차를 가했어요. 근데 하나니아가 말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오게 가졌다니까요. 그 사람이 끝까지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간다는 게 어려워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 복음을 전할 때 제가 왜 교회 성장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제가 왜 사람 비유 맞춰주는 걸 모르겠어요. 사업을 그렇게 했던 사람이 사람 비유를 못 맞추겠습니까? 좋은 게 좋다고 헬렐레하고 그냥 이 사람 비유 저 사람 비유 다 맞춰주면 교회가 안 떠나겠죠. 붙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을 왜 못 전하겠어요? 근데 이게 초지일관 은퇴할 때까지 이게 초지일관 이 말씀만 전할지 사람을 부정시키고 하나님의 뜻만을 전할지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변질하지 않고 이 말씀만을 전하고 있어요. 초지일관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봐요. 사람에게 조금만 마음을 돌이키면 사람 좋게 하는 말만 조금만 해주면 오늘 이 정도 성장보다는 많이 했겠죠. 양적으로 떠나지도 아니하고. 자, 근데 이제 아사가 노아의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 말을 듣고 노하였으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사람을 학대하면 안 돼요.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학대했더라. 율법을 버렸더라라는 말을 지금 이웃 사람을 학대했더라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게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예고 표현이에요. 이제 더 심한 단락이 바뀌죠.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었나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자 41년간 다니까 39년이니까 거의 막판 다 왔죠. 자 39년에 그의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유독하여 발에 어떤 병이 들었는가 몰라. 아마 요즘으로 보면은 당뇨병이 걸려가지고 합병증이 와서 발가락이 썩어가는 그런 병일 수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어떤 병인들은 뭐냐 발에 병이 들어 매우 유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을 구하였더라. 또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나서 기도원 가서 암에 걸렸으면 기도원 가서 기도만 해야지. 기도원 가서 기도도 하고 내려와서 병원 치료도 하면 안 된다. 그럼 그 말이 옳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이 당시의 의원은 누구를 상징하냐? 무당을 상징합니다. 이 당시의 의원은 의사를 상징하니까 무당을 상징해요. 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 열왕기하, 자, 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자, 문둥병이 들렸을 때 엘리사를 찾아갔어.
왕하 5장 11절. 왕하 5장 11절 한번 가볼까요? 왕하. 자, 왕하 5장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지금 문둥병이 아람 왕인데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서 그 좋은 과 함께 엘리사한테 간 엘리사가 뭐냐면 야, 강에 가서 씻고 오면 된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처럼 큰 높은 지위가 있으면 나와서 막 흔들면서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 그의 손을 그 부위에 두고 흔들어 나병 흔들어. 이게 무당을 찾는 행위란 말이죠. 그게 자기 나라 아만 장군의 신들을 흔드는 신이에요. 무당 잡신이란 말이에요. 흔들었단 말이에요. 늘. 아니 우리 요즘 보면 무당들 보면 어째요? 완전 흔들어대잖아요. 막 나무를 흔들어대고 종을 흔들어대면서 어떻게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귀신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엘리사도 이렇게 와서 흔들어대끼면서 나를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근데 강에 가서 씻으면 나을 거다. 7시면 나을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의원의 개념은 뭐냐 하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찾아가는 것은 의원을 찾아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병이 걸리면 가장 좋은 병원을 검색하세요. 지방의 병원에 가지 말고 서울의 좋은 병원에 가세요. 그래도 안 되면 주님께 기도하세요. 그래도 안 되면 어때요? 죽어야지 어쩔 겁니까? 예, 지금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꼭 그런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전심으로 찾지 않고 그런데 기도원 들어가서 죽은 사람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도 해야 되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이에요. 근데 이걸 문자적으로 봐서 의원을 찾아가서 봐라 이렇게 구원을 못 받았지 않느냐 이렇게 뭐 병이 낫지 않고 죽었지 않느냐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이때 당시에 의원은 흔들어 제끼는 무당을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그 병이 낫기 위해서. 그래서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무당을 찾아갔다는 말씀이에요. 자, 13절 볼까요? 아사가 왕위에 이른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이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강약 한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그것에 많이 분양하였더라. 자, 지금 아사 왕의 일생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기가 힘들어요. 근다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니에요. 구원받았죠. 근데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이 야,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다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어렵다. 얼마나 힘든 줄 아니. 선한 아사왕조차도 말년에 실패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저에게 만약에 누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요? 오늘 말씀 처방전에 나와요. 너에게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 묻는다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신이 하고 싶은 일과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잘해. 자, 내 육체가 자꾸 이걸 원해. 내가 육체가 이걸 원해. 돈을 갈망해. 또 어떨 때는 예배도 나오기 싫어. 어떨 때는 또 시험 들은 마음이 자꾸 생겨. 내 육체가 자꾸 그런 마음들이 생길 때 그거와 반대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반대로. 우리 육체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우리도 우리 원하는 대로 합니다. 우리 뜻하는 대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 원하고 뜻하는 대로 반대로 하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찾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우리는 스스로 못 찾아요. 주님을 우리가 스스로 못 찾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돼요.
여기서 성경 두 군데만 적어볼까요?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 에스겔 34장 1절부터 31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6절, 에스겔 34장 1절 볼까요? 우리 스스로가 낮아질 수도 없고 주님을 찾을 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스겔 34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하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받아 유리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성경을 주구장창 가르치려고 몸부림을 치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넘어간 건 다 알아요. 그것도 목사도 넘어가고 중직자도 넘어가서 수많은 이단들에 빠져서 기존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이단들에게 넘어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의 양적 성장만 가르쳤던 거예요.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복받은 교회다. 하나님이 함께한 교회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영양제를 공급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들이 와서 뭔 말을 하면 말씀 좋네 그러면 쏙 넘어갔던 거예요. 양들을 찾지를 않아요. 양들을 살찌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살찌우지 못했어요. 제가 왜 전남 동부 극동방송에 말씀 처방제에다가 참 오직을 쏟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더라고요. 목사님들 듣고 많은 사람들이 듣는데 잘못된 신앙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참 짧은 시간에 하려니까 어려워. 어떤 질문을 하면 앞에는 잘못된 신앙관을 먼저 가르치고 나서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더라고요. 잘못된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뒤에 상담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그 답만 오면 진정한 회개가 뭡니까? 역대하 7장 16절 같은 딱 이야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끝내면 되는데 왜 지금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가? 하라고 하는 복음의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해를 설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어려워요 이게. 그런데도 왜 이걸 하냐. 한 사람이라도 돌이켜서 2단이 됐든 3단이 됐든 기존 교인들이 됐든 간에 그 양떼들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자. 잘못된 신앙에서 돌이키자. 라는 심정으로 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약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떼를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떼를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이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탈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앴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대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였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사람이 얼마나 악하냐 그러면은 옹달심이 있으면 자기만 먹고 그걸 그냥 흩어져 버린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식으로 해볼까요? 복음을 나만 알아먹으면 되지 뭐 다른 사람에게 몰라고 전해. 들어봤자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내가 욕만 얻어먹고 네 이단교회 다닌 거 아니냐? 이렇게 욕 얻어먹을 텐데 하면서 나만 살찌게 먹는다는 거예요. 나만 살찌게 먹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거냐? 물을 먹는데 나만 먹고 물을 갖다가 발로 그냥 흩어버리라는 거예요. 아, 잘못된 복음,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예, 뭐 자기가 말을 못하면 유튜브라도 하나 소개해줘야 되는데 나만 먹으면 되지 뭐 라고 자기만 살찌우는 사람을 지금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나눌 줄을 몰라요. 예, 제가 예전에 이야기해보면 목사님 참 연구 많이 해서 깨달은 건데 그걸 왜 쉽게 나눠줍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것을 퍼주고 나눠주면 어떤 이야기하냐? 하나님께서 더 맑은 물을 줍니다. 더 맑은 물을 계속 공급해 준다니까요. 이 복음의 원리는 그래요. 내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 많은 걸 깨닫고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오늘 버벅거리더라도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생기냐면 내 마음속에 그게 각인이 돼요. 왜냐하면 교육학에서도 그래요. 내가 설교를 하거나 말씀을 전하면 그 사람은 90%가 남아요. 근데 듣는 사람은 10%밖에 안 남아. 내가 입을 열어서 그 사람한테 뭐가 전달을 하면 90%가 그 사람에게 전달되면 내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전하면서 내가 남아요. 이게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고 퍼줘야 되는데 나만 알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거의 퍼주기가 없지 않아요. 좀 나눠줘야 되는데 몇 분은 내가 그 말을 들었어요. 유튜브로 이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이거 진짜 1000번째는 무속신앙이다. 근데 누가 이걸 좀 들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손을 해갖고 좀 보내준 적이 있습니까? 예, 우리 김지사님은 막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본다 하대요. 예,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아이고 뭘 그런 것까지 해. 그런 사람은 오늘대로 하면 나만 먹고 그냥 우물을 갖다가 발로 이씩 해가지고 나만 먹으면 되지 뭐 그런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알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만 배불리 먹겠다라고 하는 그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부터 읽어주세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화려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들을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지금 다윗 후손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미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24절.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아무리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직접 찾아가서 그걸 깨닫게 해서 다시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데서 다른 법을 전하는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뭐 우연히 검색하다 보니까 우연히가 없어요. 딱 들어보는데 아 내가 지금 잘못된 신앙으로 오구나. 그걸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잘못된 신앙을
지금까지 믿고 있었구나. 잘못된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믿고 있고 따르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고 반드시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신다? 목자 되신 예수님이 반드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장세에 택한 백성이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하는 그곳에 그냥 내비 놔둬요. 이단에 빠져도 이단에 그냥 놔둡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단에 빠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다른 교훈 변하는 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찾아가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찌게 다시 양육시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쭉까지 읽어주세요. 네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회초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신학성경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이제 실제로 이게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0장 자 7절. 실제로 오늘 아까는 예표고 지금 이제 실제로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그 양이 그 목자가 누군가 참 목자가 누군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렸노라. 또 이 오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것에도 있고 다시 얻을 것에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아사왕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자, 우리가 아사왕을 통해서 알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아사왕이 반드시 잘못된 길로 가면 징계를 해요. 징계를 하면 다시 돌이키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을 것은 뭐냐 하면 사람 마음이 신앙생활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쭉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섬기는 사람이 뒤에 조금 교만해져서 이제 오히려 교회를 회방하기도 하고요. 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말씀을 매일 드려야 되냐?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되고 천망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초심을 갖고 간다는 것을 너무 어렵구나. 예, 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이 나에게 준 말씀이에요. 아, 내가 초지일관 끝까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변질되지 않는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구나. 내가 매일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아, 나도 순간에 어떻게 넘어지고 어떻게 쓰러질 줄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면 한번 찾아오시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다른 길로 가면 아사왕처럼 징계는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에 징계의 사인이나 고난과 환난의 사인이 오면 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더욱더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